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자,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빛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바람도 많이 분 날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날씨의 날들도 있었습니다. 독일에 가장 좋은 날씨가 있는 때라고 전 들었는데, 맞죠? 이 좋은 날씨를 많이 느끼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씨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윈스턴 처칠이 당시에 정말 치열한 전투가 있던 격전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그 격전지를 방문한 이유는 그 전투에서 전사한 젊은 군인들을 조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상에 없던 연설을 갑자기 요청받았습니다. 처칠은 그때 즉흥적이고 아주 짧은 연설을 했다고 알려집니다. 그의 연설은 즉흥적이고 짧았지만 당시 아주 큰 감동을 주었던 연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연설의 마지막 부분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처칠이 그 짧은 연설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상 인류가 이처럼 많은 수의 젊은 희생자들에게 빛을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전투에서 희생된 젊은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많은 인류가 한 사람에게 이처럼 빚진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희생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좀 풀어보면 역사상 인류가 정말 많은 젊은이들에게 빛을 줬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빛 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에 부연해서 역사상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빚진 적이 있는데 바로 그분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린 정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빚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의 빚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빚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많죠? 빚을 지고 산다는 것 정말 행복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그 인간은 불행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빚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생각나는군요. 한국의 대부분의 대학 졸업자들은 졸업하는 순간부터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이상, 유로화로 한 2만 유로 정도의 학자금의 빚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한국에도 들려오는 많은 뉴스들이 어떤 사람 17만 원의 빚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 저지르기도 하죠. 이처럼 한국 사회가 어두운 까닭은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 가계 빚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있는 가구들이 지고 있는 평균의 빚의 양, 빚은 다 통틀어 보면 이거 1,500만 원도 아니고 1,500억도 아니고 1,500조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작년 연말 정산으로 대한민국이 지고 있는 가계부채가 1,540조래요. 어마어마한. 그런데 그게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증가세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5%가 이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계빚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를 보면 우리가 빚을 내면 갚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채무 불이행자, 갚지 못해서 빚을 만드는 그 빚이 늘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신용불량자인데요. 몇 명쯤 될 것 같으십니까? 무려 약 400만 명. 다시 말해서 한국에 가서 걸어가다가 10명 중에 1명은 신용불량자라고 하는 거예요.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숫자는 경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구의 5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가 지고 있는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사람이 경제 인구의 5분의 1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 빚 때문에, 부모의 빚 때문에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는 정말 비극적인 빚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빚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 행복하게 하지 않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 그런데 오늘 아주 행복하게 나는 빚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빚을 지고 사람들이지만 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에게 너희들이야말로 빚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사람이래요. 그렇지 않아도 빚이 많은데 빚졌다고 하니까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빚은, 우리가 진 빚은 사람에게 진 빚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 빚입니다. 사람에게 진 빚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 진 빚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진 빚은 사랑과 생명의 빚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주기 위해, 전에는 우리가 종으로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전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가지고 내 멋대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주기 위해 생겨난 빛, 바로 그 빛이 사랑과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과 생명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기 위해 이 사랑과 생명을 나눠주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생겨난 빛이 사랑과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갚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생명으로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의 빛을 지었기 때문에 우린 그 빛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과 생명의 빛을 지고 사는 사람, 그 모습으로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를 한번 보셨어요? 배너라고 하는 영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안 본 사람이 없는 영화 중에 명화죠. 근데 이 영화의 가장 멋진 장면이 뭐죠? 이 영화의 가장 멋진 장면은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배너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변화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로마의 제독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제독의 생명을 비쳤고 그 빛 때문에 제독은 바로 그 노예였던 주인공을 자신의 양아들로 만드는 장면. 노예였다가 로마 제독의 아들이 된 그의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사실 우리가 사랑과 생명의 빛을 줬다, 사도 바울이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을 진 제독이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모든 삶을 바꾸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랑과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 이 사랑과 생명의 빛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빠호 파테르라고 하는 헬러인데요, 사실 아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뒤따라오는 파테르는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에게도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신 분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아까 배너의 주인공이 노예였다가 제독의 생명을 구하고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고 제독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변화 느끼십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이 놀라운 변화를 더 이상 감격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변을 더 이상 감격스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사랑과 생명이 사라져버린, 생명력이 죽어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과 생명의 빛을 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그 애틋함, 그 친밀함, 그 가까움, 그런 의미들이 점점점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니, 그 첫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아빠, 또는 엄마, 그렇게 처음 부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엄청나게 감격적이고 그 첫 아이가 나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그 순간의 가치는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었어요. 내가 아버지구나, 네가 내 자식이구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다면 누구의 마음이 가장 아플까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처음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이 뭐냐 하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누가복음 기록자는 가끔 이 표현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언제나 그 말로 시작하며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셨고요, 탄식을 올리셨고, 부탁을 하셨고, 소원을 아랬습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자신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요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달라라고 하는 주님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향해 아버지, 엄마, 이 말 속에는 그들 안에 아버지와 엄마인 부모에게 대한 생명과 사랑에 빚진 그에게 무한한 신뢰를 던지는 말, 사랑의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른 말 기억하실 거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오 파테르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분은 그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사랑과 생명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가 하나이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언어,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모두가 사랑의 공동체로,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하기 위한 성령의 인도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과 나, 우리가 그 우리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구절을 사용했냐 하면,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는 것,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부족의 언어가 있어요. 우분투. 들어보셨어요? 우분투라고 하는 아프리카 부족의 언어인데요. 이 우분투라고 하는 말을 강조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남아프리카 전 대통령이었던 만델라 대통령이 늘 그렇게 강조하던 것이 우분투입니다. 우분투라고 하는 말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언어학 인류학자인데요.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뭐냐 하면, 아프리카에서는 보기 힘든 싱싱한 그리고 달콤한 딸기 한 바구니를 나무 옆에 놓고 아프리카 아이들로 하여금 달려가서 1등으로 도착하는 사람에게 통째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게임 방법을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듣자마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아이들이 다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같이 뛰어갑니다. 그리고 딸기 바구니가 있는 나무 밑에는 아이들이 같이 도착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 모두의 입속에 딸기가 가득합니다. 모든 아이가 기득기득 재미있어합니다. 인류학자가 묻습니다. 1등에게 과일 모두 주겠다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손을 잡고 뛰었니? 그러자 그 아이들이 합창이라도 하는 듯이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우분투, 우분투. 그리고 한 아이가 덧붙여 이야기하는데, 다른 아이들이 모두 슬플 때 어떻게 나만 기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분투라고 하는 말은 남아프리카 반투족의 언어인데, 정말 우리 안에 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은 나와 하나님을 하나로 묶어 우리로 만들어 놓고 그 우리 안에 나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분투, 우리 함께 다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명과 사랑의 빛을 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나눔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고백할 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어 함께 살아가길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장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